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이제 어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소통, 이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이 소리의 개념을 뛰어넘어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씨라는 표현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좋은 씨인 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열매가 맺힌다. 그것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좋은 씨가 되셔서 그 말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매일같이 말씀을 받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막 시시때때로 말씀을 받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그 현실을 볼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의심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좋은 씨,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좋은 씨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씨를 받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좋은 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좋은 밭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밭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만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밭도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밭이 좋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세 가지를 정리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좋은 씨, 주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악한 자,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빼앗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길가와 같은 밭,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원수가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들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옵니다. 떡 하나 얻어 먹을까 싶어서 쫓아 나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때 천국 복음, 생명의 말씀을 막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자리에서 다 돌아서서 각자 자기 길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원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기도 전에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항상 예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원수가 빼앗아가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 길가에 뿌려진 밭과 같은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자 바로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21절의 말씀인데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을 바로 돌밭에 뿌려진 밭과 같다,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뿌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너무 약해서 작은 어려움, 작은 환난이 닥쳐오면 금방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원수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조금의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뿌리가 약하면 그 환난과 박해, 그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의 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주목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눴던 세 가지 이유,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말씀은 우리가 좋은 씨, 능력의 말씀,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원수가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원수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처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사단은,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 나왔다고 우리를 안심시켜요. 말씀을 듣고 있다고 우리를 안심시켜요.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다고 안심을 시킨다고요.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리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갔으니 나는 예배를 드린 것이다. 속이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인데, 그 자리까지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나는 예배 잘 드렸다고. 말씀으로 인해 열매가 없는데 계속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나는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요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보다 지능이 뛰어나요. 안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단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주의 거룩한 날, 예배의 날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 아침부터 눈 떠서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화가 나게 만들고 분쟁을 만듭니다. 그걸 다 이기고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왔어요. 말씀 앞에 섰어요.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당에 나왔지만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단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기쁩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섰지만 점심 친교하면서 입으로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점심 친교하면서 우리의 말에는 사랑이 아니라 원망과 원수가 막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져서 그 좋은 씨, 생명의 씨, 능력의 씨가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것을 다 막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이 영적인 이 민감함을 갖고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나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이후에 항상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결단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받은 이 말씀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그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 이후에 결단의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니까 결단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결단 기도할 때 헌금위원들 같이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헌금 찬송 1절 부르고 그리고 준비해도 괜찮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단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사단은 그걸 빼앗아가기 때문에 결단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이 씨앗을 잘 뿌리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할 거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예배 틈틈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원수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새벽을 통해 받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금요 예배를 통해서도.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겠습니까? 좋은 씨를 심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한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주께서 좋은 씨를 우리에게 심어 주신다 할지라도 원수로 인해서 그걸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열매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목적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렸다면 원수에게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바라옵기로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씨, 능력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 되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맺혀지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